우리가 지금 축복 29주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시점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모르게 하고 또 부인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드는 이단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우리는 육신으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부모가 우리 손가락을 만들고 우리 심장을 만들고 우리 핏줄을 만들고 우리 머리카락을 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러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서도 또 뭐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도 어둠도, 그리고 이 우주 궁창도,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사람이 영.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육신대로만 막 돈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우리 막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아니면 뭐
좀 지식이 있다, 명예가 있다, 막 갈등하고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렇죠? 이걸 훌륭한 분들이 그 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할 때에 지정의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갖고 이제 짐승은 의지 결단 내가 뭘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하고 내가 거기 엘리베이터를 정복하겠다 하고 의지를 갖고 정복하고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인격체다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그 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도 물론 있는 곳에 사람에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런 영적인 존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리고 오셨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이렇게 가정을 주세요. 가정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그래 가정이 있는 존재고 육신적인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학교로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런 뭐 학교는 다니다가 졸업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가정.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육신적인 가정을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이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 가운데 그런데 왜 그렇죠?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왜 재앙 가운데 빠지고 왜 죽음 가운데 빠지고 멸망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오고 죄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이렇게 흑암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흑암의 영이 잡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삶. 내가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없어요. 교회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삶. 그래서 가인도 어떻게 합니까? 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묶이고 결국은 4장 8절에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라멕이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 결국은 77배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삶, 물론 그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있지요. 그래서 성도 쌓고 기계도 발전시키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다 하는데 절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 상태 가운데,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영, 그래서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영에 잡히고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이 허무하고, 그리고 육신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이 재앙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삶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 삶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상 섬기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가 귀신 섬기는 그 영적인 재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저주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사탄, 옛뱀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 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떠난 죄의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이. 그렇죠? 복이 뭡니까? 복이.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5장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뭡니까? 복이. 그래서 그 이 은혜를 짜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짜서 이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그 축복을 짜서,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여기 아담 이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 족보를 짜서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그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짜서 노아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었다. 이 언약을 차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하나님 따른 죄를 깨달은 애통입니다. 애통. 온유한 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그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응답받도록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생깁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누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믿음 가운데 이 일을 천사가 돕는 겁니다. 천사가 돕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이 은혜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 세우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적용한 것처럼 제자 세우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응답의 제자들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걸음 속에 여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참 여기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참 당파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막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막 그 성령의 은사도 갖고 막 서로가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이렇게 이제 막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우리 뭐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자고요. 자, 이단의 특징. 자, 이단이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11장 4절에 보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다른 복음. 그래서 그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11장 이제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교회 속에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 사탄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 가운데 서고 또 그 복음의 중심으로 그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속이네. 그래서 교란.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단의 특징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것처럼 이 복음을 갖다가 변질하도록 사단이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얼마나 이렇게 율법주의가 있고 또 신비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고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막 철학적인 어떤 변론이 있고 할지는 몰라도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뭔가 이렇게 혼란하도록 교란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3장 6장 3절부터 6절 한번 이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말씀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여기 이렇게 뭔가 변론하게 만들고 언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제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변론하고 분쟁하고 율법의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러한 속이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실제 이제 나타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니까 요한 2서에 기록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요 2서 1장 7절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이제 이단들은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기 이제 이 단체들은 이제 육신을 악하다고 악하고 그래서 지식만 경건하다고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철학적인 사상.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육신을 갖다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육신을 막 타락하게 만들고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이런 이제 사상입니다. 이건 사상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했어요.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단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게. 그래서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막 경건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으로 이렇게 확립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단의 사상을 쫓아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두 번째로 결과 이단을 쫓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갈라디아 5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우리 쉽게 이제 갈라디아 5장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22절 23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앞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이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뭘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 5장 20절
이단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육신의 일을 차서 이렇게 이단을 만들고 그리고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복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요. 이런 것에 그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무익한 거라고 했어요. 무익한 거,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결과 이제 결국은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멸망을 쫓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케 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은요. 세 번째로 성경에서 증거죠. 이단의 증거들. 첫째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또 뭐지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죽음 우리 인생이 부활을 인정을 했어요. 부활을 인정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리새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결국은 할례를 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도 그들의 경건한 일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지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단의 특징은 뭐냐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한일서 4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특징 중에 특징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지만 회개 또 해야 되고 예수 믿지만 다른 거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이제 이걸 오히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는 그 신앙을 오히려 이단으로. 제가 이제 아까 피장모님 옛날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뭐 그 일들이 생각도 안 났어요. 안 났는데 그런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포럼 하나 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대음이 외삼촌이지요. 대음이 큰 외삼촌이 저한테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락방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려고 하냐고. 이제 불신자인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히려 뭐 이렇게 반대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단들은 오히려 오직이 아닙니다. 부인한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실제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그렇죠. 한번 성경을 한 군데 봅시다. 디도서를 봅시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3장 1절부터 이제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여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미쁘다 하겠습니다.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렇죠. 뭐에 대해서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중생,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거듭난 것과 또 성령으로 새롭게 이렇게 되어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된 것과 그리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있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힘있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유익하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디도서 3장 계속해서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9절을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피하라 하겠습니다. 뭐 변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가 옳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 무익하다 하겠습니다. 무익하고 오히려 헛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별로 할 필요 없다 하겠습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뭐 막 온갖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그 이야기들 나오고 할 때에 뭐 오히려 말 안 하시는 것이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옳다, 저건 옳다, 뭐 저건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뭐가 옳으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요 별로나 그건 저기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막 그 밥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그 옳다 틀리다 그 투쟁하고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디도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만약 이단에 이렇게 속해 있다 그러면요, 그분이 진짜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말씀을 하고 훈계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부패해졌다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전통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는 교회를 이처럼 포도원의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포도원에 그 꽃이 피잖아요. 렘넌트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구멍으로 들어가지고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도원을 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 아가서 2장 그 15절 말씀은 교회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술람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신앙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그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불신앙에 빠지면요 그 작은 불신앙들이 결국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명을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그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해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조금 뭔가 이렇게 딱딱한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러한 내용이고 바울 사도가 또 교회를 향하여 또 이렇게 가르쳐준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참 그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고 그리고 열매 맺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이단에 대한 또 나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축복 29주년 우리가 여름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성경 말씀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이단 사상과 사람의 전통과 또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할지 중요한 뜻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참 우리를 속이는 불신앙과 모든 문제들을 또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237 5천종을 살릴 수 있는 정인된 교회로 정인된 우리 가정 또 학업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또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이 시대의 복음화 역사 속에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